우선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1절까지 요 4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우리 7장 1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TMI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 딸의 생일입니다. 제 첫째 딸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치고 도망가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목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로라 전사님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하면 저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러 가야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지난주에 또 모세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출애굽기를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의 그 전 스토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난주 설교는 녹화를 안 했습니다. 마이크 들고 설교하기 싫었거든요. 그런 간단한 이유로 녹화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시죠. 모세는 원래 죽을 위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요. 결국은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뭐 그렇게 지체 높은 왕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의 궁중으로 들어가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40년 뒤에 이제 나름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애굽 사람 한 명을, 그것도 히브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이 애굽 사람 한 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 애굽 동족인 자기가 보호했던 그 동족인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자신이 살인자를 몰려버렸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고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르시고 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모세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서 모세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 만큼 그러니까 스피치가 좋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입술이 둔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둔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자면 그러니까 모세가 말더듬이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날에는 말을 잘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에 대한 자책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는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라고 말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보내주세요.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혹사시키고 나서 이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나는 못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6장 28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본문만 읽었지만 사실 12절부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30절도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라고 말하죠.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연달아 반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않는 것들에 대한 핑계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도 늘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여러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쭉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조화롭게 쭉 읽다 보면은 내가 결코 지킬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 명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거의 지키지 않았던 명령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즉각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죠. 나는 이렇잖아.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잖아. 혹은 나는 성격상 이런 내향적인 혹은 외향적인 성격이잖아. 나는 뭐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생토록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모세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게도 하나님도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사실은 이 28절, 29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이 28절, 29절을 이제 이 출애굽기 3장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까지 쭉 살펴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5번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출애굽기 3장부터 이 7장 초반부까지 읽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지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행선이 있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원래 대화라는 건 이런 법입니다. 자, 찬송아 뭘 해다오. 찬송이가 말합니다. 저는 뭐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합의점에 이르려면 타협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 네가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러지 여기밖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내 요구치는 이거지만 요 중간쯤 어디를 찾아볼까?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밀당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밀당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맞으니까 그냥 나를 따르렴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봅시다. 이런 평행선에서 결국은 모세는 어떻게 되냐? 순종을 합니다. 7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순종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설득됐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먼저 모세의 심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족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4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긴 족보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제 순종한 장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심리, 모세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까지 상황에서의 모세의 심리는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야기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 쓰는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약간 자기 방어가 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자기 심리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얘기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 내 심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심리에 대해서 섬세하게 묘사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정말 많은 문학 비평가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심리의 이야기를 거의 안 씁니다. 딱 3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잠깐 곁다리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성경의 신뢰성과 증언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제가 만일 2011년도에 시건교회 구로를 개척할 때 그때의 심정을 지금 술회한다고 합시다. 예. 그럼 그때의 심정을 내가 다 내가 하는 얘기니까 그때 심정이 전부 다 정확하고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달 전이었습니다. 2달 전에 모 교단의 신학대학원에서 저한테 개척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제 강사가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개척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그 느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솔직하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참 위로도 받고 좋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근데 그때 개척 초기에 내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일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보통은 그때 일기를 그렇게 잘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글을 너무너무 못 써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글 보는 게 손발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오르가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보는데 그래도 갑자기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때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랬나 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분칠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한 말이 분칠이 살짝 됐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좋은 마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일기를 보니까 적나라한 당시의 내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의 내 느낌에 대한 지금의 내 진술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꼭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의 생애 말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심정과 느낌을 그다지 말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겠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심정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한도 내에서만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최소화하게 전달하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이 세 구절을 차례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세가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이 두드려 맞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의분이 들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내 민족을 구해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절대 모세는요 내가 그때 내 동족이 맞을 때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저 애굽인들을 다 쳐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내 마음에 정의감이 타오르 이런 얘기 안 써요.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보더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쿨레 진동하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할 뿐더러 그때 내가 했던 거는 본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년의 모세가 자신의 과거 형제를 치던 자를 때려 죽일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이 어떤 의분도 있었겠죠. 어떤 숭고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별 생각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생애 말년에 깨달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모세의 당시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이 틀어지죠. 그렇죠? 일이 틀어진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별 생각이 없었다는 게 의분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름 의분이 있었어요. 근데 되돌아서 보면은 그렇게 숭고한 뜻 같은 것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의 느낌을 살짝 기록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2장 14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자기 아내 십보라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기의 딸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줄 때에 그때의 모세의 심정입니다. 모세가 기뻐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기뻐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과거를 얘기할 때 그때 기뻤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모세가 자신의 과거를 술회할 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과거를 이제 생각할 때, 맞아, 그때 내가 이 애굽을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갈 때, 그때 애굽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다 팽개치고 그냥 내 아내 얻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여생을 살아야겠다. 나는 내 삶에서 숭고한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내 삶은 의미도 없다라고 포기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부른 겁니다. 느닷없이 불렀고 자신이 원치도 않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에게 말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세는요 또 자신의 감정을 정달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이게 세 번째 구절이에요. 나옵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 간의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모세의 심정, 알 수 있는 심정은 철저한 실패감과 좌절감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실패해왔어요. 물론 우리는 이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10개의 재앙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수많은 기적들과 이후에도 모세의 이름이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실패감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모세 입장에서 그 모든 일들은 미래에 있을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의 모세를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인생에서 실패 외에는 경험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모세의 심리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심리를 더 잘 알게 해주는 단서가 14절부터 나옵니다. 6장 14절이요. 6장 14절부터는 족보가 등장하죠.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읽어나갈 겁니다. 혹은 안 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왠지 일단 다른 나라 사람 이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막 누가 뭐 누구를 낳고 몇 살이고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싶잖아요. 그죠? 근데 족보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족보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14절부터 쭉 27절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14절부터 볼게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몬과 갈미니 어쩌고저쩌고 르우벤의 족장이고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어쩌고저쩌고 16절 레위의 아들들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레위의 자손 중에 게르손의 아들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족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피곤해지시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은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2명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누구 얘기만 하냐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명 이야기만 합니다. 나머지 아들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을 보자마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콩라인이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콩라인이란 말 아세요? 모르나? 요즘 그 말 안 쓰나?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적절한 단어가 쩌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12아들들 중에 기억나는 지파 있으면 뭐 있어요? 그렇죠. 베냐민도 있지만 유다가 제일 성경 잘 모르는구나 우리. 감사합니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쭉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유명한 지파가 유다지파. 유다지파 최고 유명해요. 예수님도 유다지파 통해서 오셨거든요. 나머지는 약간 좀 쩌리 느낌이 있고. 베냐민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베냐민이 지파는 좀 작았어도 중간중간 괜찮은 유명한 사람 꽤 나와요. 뭐 사울 같은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기스의 아들 사울 뭐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있었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 이런 거 잘 몰라요. 심지어 장자인데도 몰라요. 시므온 잘 몰라요.
레위는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거든요. 레위 지파도 꽤 유명하죠. 유다 지파만큼이나 유명한 지파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쩔이었어요.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르우벤은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네. 아버지의 그 첩을 타고 통관을 했어요. 일단 사고 쳤죠. 그리고 시므온하고 레위는 되게 잔인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둘이 칼 가지고 일족을 멸절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미움을 샀습니다. 근데 원래 그때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한테 미움 사면 이게 좀 형제 내에서 입지도 좀 약화되고 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지파를 이 족보는 조명을 하는 걸로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당대 쩌리를 얘기해 주겠다. 좀 약간 소외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서술을 하겠다라는 게 분명히 족보가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런 데다가 둘째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20절을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20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상한 나라 이름이 나오는 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읽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있었네?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해서 누구랑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아버지의 누이가 뭐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누이를 뭐라고 불러요? 고모라고 부르잖아요. 잠깐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 무슨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고모하고 이상하죠?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있잖아요. 그 족보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다윗은 다윗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아야지. 다른 남자의 아내로부터 지금 벌써 이게 가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뭔가 혼미하죠. 그렇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보고 우리는 근친상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18장에 보잖아요. 그럼 18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근친상간 금지 조항이 있어요. 예. 특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구라고 그랬죠? 고모라고 그랬죠? 그렇죠? 너는 참고로 이건 레위기 18장 12절이고 이 레위기 18장 12절은 누가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니네 아버지 고모하고 그래서 네가 태어났잖아 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테스트 한 다음에 얘들아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개인주의 시대하고 이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했고 그 결과로 내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게 만들 만한 요소죠. 그러니까 모세의 족보를 자세히 뒤져볼 때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만한 요소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까지의 모세의 심리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모세는 첫 번째 도전을 했을 때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요. 그죠? 실패했죠. 실패한 과정 중에서 그냥 안락하게 미디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는 가라 해가지고 가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시네. 그럼 일 더 해. 그랬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백성들은 또 바로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의 삶은 실패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족보는요 굉장히 잔인하게도 모세가 그토록 실패했는데 모세의 배경 역시 볼 것이 없었더라. 모세의 배경 역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2인자 혹은 3인자 3류 인생의 족보밖에 아니었더라. 심지어 그가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모세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감을 가지기 힘들겠죠. 그렇죠? 이쯤 접어두고 그래도 이 족보가 말해주는 진실 하나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이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족보를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나이가 계속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은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몬과 갈민이 르우벤의 족장이고 전부 나이 안 나오죠. 그렇죠? 나이 안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레위는 나이가 나옵니다. 레위 아들들이 그들의 족보대로 이루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전부 다 나이가 안 나오다가 레위는 나이가 나오면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 주의 깊게 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나오는 사람이 18절에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죠? 그러니까 고핫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핫은 당연히 그 밑에 자손입니다.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므람이 137세라는 게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이가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문학적으로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쭉 나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언제 나이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은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 여기 또 나이가 나오죠. 그럼 뭘 얘기하죠?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메시지를 요약해 봅시다.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배경은 보잘것이 없고 사실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모세는 스펙이 별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에게 실제로 말했을 때 겪은 건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퍼포먼스도 별로예요. 그런데다가 말도 잘 못합니다.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쓰임받아야 합니까?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내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만한 상황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이 되죠?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명령들과 성경의 가르침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명령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나의 이야기가 맞나 싶을 만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우리가 보통 안 믿을 때는 신자가 안 믿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을 안 믿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안 와닿아요라고 말한다고요.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섬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하기 힘들다라는 차원도 있지만은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뭔가 말한다는 것이 내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의 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모세의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리고 모세가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바로에게 쫓길 때 그때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갔는데 이제 바로가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너네 일 더해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배신당한 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 개척을 했는데 두 번 다 실패한 사람은 세 번 개척을 하기 싫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삶이 마찬가지죠. 내가 두 번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다 망했으면 세 번째 하기 싫겠죠. 여러분들이 두 번 대쉬했는데 세 번 이건 아닌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두 번 정도 노력을 했다가 이건 맞는 것 같다.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두 번 정도 상처를 받았다면 혹은 두 번 정도 남을 상처 입혔다면 내가 막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는데 내가 입만 열면 누군가 상처 입혀요. 자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럼 나는 도무지 이것과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안 갑니다. 이게 모세의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까? 5장 22절에 보면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본받았으면 좋겠는 일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적용이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라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따지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잖아요. 는 이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재밌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내와 삶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갔다 실패했을 때,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삶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원래 야곱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삶에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뭔가 잘 안 될 때 항상 자기 꾀를 내면서 세상으로 탈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밤새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겨루다가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지속적인 실패가 거듭될 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도무지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도망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거죠. 나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주께서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나요? 정말 주께서는 나를 위대한 존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이렇게 별것도 아니고 치실해 보이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위대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부르신 겁니까? 나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까? 취직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는 그냥 직장 구하는 사람으로 평생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나요? 내 소명은 이력서 쓰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싸우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과 싸우라고 적용을 하는 목사가 있다니. 네,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순종하죠. 원래 거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실제로 바로에게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몇 달 전에 한 설교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바로에게 첫 번째 갔을 때 바로에게 모세가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준 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에 막 덧붙입니다. 예, 지 멋대로 덧붙여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말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한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거죠. 모세는 사실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말 없이 모세가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절에 이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실제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직역하자면 이럽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자,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게 첫 번째인 겁니다. 이거를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모세는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불평하면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갔지만 이후에 거듭 입증되듯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이외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외의 지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 되어 그곳을 나온다. 이전에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생각된 말로 바로의 면전에 뛰어들다가 사태를 악화시킨 바보들이었지만 이제는 교훈을 배운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이외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외의 지위를 지니지 않는 사람. 이게 모세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모세가 변한 모습이죠. 자,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오늘로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근데 추석이라서 오늘 기도회 안 해요. 미리 잠깐 광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죠.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보고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 대해서 신같이 되게 했다. 한국말 번역은 신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볼지어다.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처럼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국말이 이렇게 처럼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내가 바로에 대해서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는요, 당시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바로가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풍년이다 그러면 이건 바로의 은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와 교류하고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 보면은 바로가 꾼 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신이라면 너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너는 신적인 존재다.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단순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괜찮은 삶을 살도록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인간으로서 신의 삶을 살도록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인간으로서 신의 삶을 살도록 불렀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나요? 아마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때쯤 모세는 이 말이 와닿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답답했죠. 근데 분명히 바로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신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최소한 자, 구테타를 모의해보자. 네가 바로한테 갑자기 딱 가가지고 바로랑 대화를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일단은 대통령실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가 승산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차근차근 해보자. 그죠?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와닿고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너는 바로 앞에 설 것이다. 바로 앞에 바로 가라. 예.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당시에 족보로서도 이후에야 레위 족보가 되게 유명해졌지만 그것도 모세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레위는 그냥 쩌리 족보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 위 아버지의 출처도 불명합니다. 뭔가 족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무언가를 매치시켜가지고 쓸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지금 상황과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가 아니고 너의 상황은 밑바닥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를 넘어선 일, 그러니까 신적인 일을 너에게 하도록 난 너에게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성적으로 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으로 각이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도무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밑바닥인데 그냥 나보고 신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둘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확고하게 거절하거나, 그죠?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을 안 해버릴게요. 이렇게 말하거나. 근데 이미 안 하겠다라는 말 충분히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평행선을 그리도록 안 해? 그래도 해. 계속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간단하죠. 아까 말렉 모티어가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생각을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것 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 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내 스스로의 생각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바로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게 막 기쁨으로 순종됐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확고합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때 아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뭘 생각해봤자, 보세요. 내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나님께서 안 시킨 말이지만 좀 꾸며서 해봤어요. 근데 뭐 별 효과가 없어요. 게다가 내가 지금 해내야 하는 일은 바로에 대해서 바로 끝보다 더 높고 강한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시킨 존재를 신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명령 앞에 섰을 때는 전부 다 나름의 계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나름의 계산들을 합니다. 성경이 이런저런 명령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명령들 앞에 섰을 때 나름 각을 잽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하고는 좀 상관없고 요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분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름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좋은 일이 생긴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일 가운데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도대체 다른 게 뭘까? 뭔가?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저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니들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삶에서 너무나 냉담하게 그 이야기를 대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우리의 계산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저를 포함해서요. 너무나 인간의 상식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 막판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삶에서 만난 상황들이 각자 다 다를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성경의 모든 명령 중에서 이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느끼는 그 명령들, 성경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각자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회개했지만은 또다시 되돌아가고 또다시 짓고 또 짓고 회개하는 것 자체도 짜증나고 힘든 그런 죄가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짓는 죄, 여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죄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삶을 살 때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 안 된다는 건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1년, 2년 넘게 계속 저지르면서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라는 게 확고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너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적용되는 영역이 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도전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는 내 삶에서 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어떻게든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충 내 삶과 내 힘으로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타협점만 잡고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지루하고 의미 없고 그리고 영광스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오, 이단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이 말은 우리가 신이 실제로 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짓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상의 삶, 그러니까 지상 이후의 삶,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도요. 인간이지만 마치 신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항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였구나.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그랬듯이요.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따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적인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영광으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을 읽어드리죠.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성경의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걸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시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지금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물론 하나님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적인 삶을 살도록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삶을 살려는 모든 생각은요, 다 뱀의 생각일 뿐입니다. 뱀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커녕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겸손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적인 삶이었지만, 우리가 신의 지위를 찬탈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고 할 때 인간은요,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맞죠? 저도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적인 삶을 살려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이 명령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버리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분이 안내해 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분이 안내해 주는 것에 인간적인 계산을 덧붙일 때 어떻게 우리가 신적인 삶을 살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네. 아담에게 처음 준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자, 나무에 관해서 나에게 순종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너는 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걸 어겼죠. 그래서 신적인 삶은커녕 인간보다도,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관해서 나에게 순종하라. 십자가를 지는 거였죠. 그럼 너는 나에게 버림받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신이지만 인간 이하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네.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셨죠. 십자가에서요. 그렇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적인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이긴 하겠지만, 다른 부분적으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끝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평행선을 달리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냥 내 생각을 포기하자, 그분을 따르자 라고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십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릅시다.